네, 우리 시편 86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표지에는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져 있죠. 다윗의 기도. 본문을 쓴 정확한 배경은 나오지 않아서 이 기도를 언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기도의 내용으로 볼 때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그쯤에 쓴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자기 왕이 끝날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또 온 힘을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고 또 사울의 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그 존재밖에 안 됐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정처 없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야말로 하늘을 이불 삼고 바위를 베개 삼고 아마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다윗의 이런 모습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 날에 주님 앞에 계속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 다윗의 어떤 삶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언제나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주님 앞에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또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다윗을 끝까지 살게 하셨던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죠. 시편이 여호와여라고 시작하는 시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제 우리 85편에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도 했지만 대부분은 여호와여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호와도 다 하나님 부르는 건데 좀 부르는 의미가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여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부르는 것이고, 반면에 여호와여 라고 부르는 것은 이 여호와라는 의미 속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그 친밀한 어떤 관계 속에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은 사무엘에게 일찌감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될 일만 남은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왕이라는 것이고 이제 그 왕의 통치를 하면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점점 길어지는 것입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칠 때만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다윗은 이제 왕으로 가는 길이 열렸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좀 더 왕이 되는 길에 좀 더 가까이 왔구나. 왜요?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다윗의 지위가 한순간에 군대 장관으로 격상되어집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고 또 말씀해 보면 모든 신하들도 그를 합당히 여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도 이미 다윗은 군대 장관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어 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일만 남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 있잖아요. 어떤 노래인지 참 궁금한 그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어떻게 음을 불렀는지. 아무튼 그 노래를 듣고 나서 사울의 마음이 싹 변하지 않습니까? 이제 금방까지도 다윗이 자기를 지켜주는 충직한 신하고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장군으로 보였지만 이제 그 노래를 듣고 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다윗은 이제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마음을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로는 이제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순식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도망가면서 여기저기 숨어 지내죠. 광야에 숨고 숲풀에 숨고 이런 어떤 숲을 막 숨어 지내는 것이에요. 조금 숨어 지내려고 하면 사울의 첩자들이 이제 이미 다윗을 찾는 자에게 뭐 어떤 현상금이 붙었는지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십광야에 있잖아요. 다윗이 어디 있잖아요 하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이 또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오죠. 그럼 또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또 피하고 또 도망가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언제 신고당할지 모르는 이러한 위험한,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 계속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고백하죠. 사울에게 쫓김당할 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가난했을 거예요. 그리고 궁핍했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집도 잃고 방황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어디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내가 잘 수 있고 어디서든 잘 수 있고 어디서든 먹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광야 가운데 이런 산 가운데 숨어서 지낸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요. 어떻게 살았는지 참 궁금한 상황인 것이 아닙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주변의 유목민들을 도우면서 도적대들의 위협에서 이렇게 도와가면서 약간의 어떤 사례를 받으면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자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나발이 양털 까는 날에 이제 다윗이 그 소년들을 그 사람에게 보내서 먹을 것을 좀 구해오도록 시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그렇게 먹을 것을 좀 구하겠냐고요. 근데 나발이 이 단칼에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나발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런 비슷한 상황에 그 소식을 이제 나발의 종 중에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그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들과 상종할 때에 그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고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었다. 우리 도적대들에게 지켜주고 우리의 밤낮 우리가 양을 지킬 때 우리의 담이 되었다. 우리를 이렇게 쫙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호해 주면서 약간의 그 살에 또 먹을 것을 얻어 먹으며 아마 살았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나발하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만큼 다윗은 지금 가난한 거예요. 또 높 땅에는 제사장에 가서 우리에게 좀 먹을 만한 떡 5덩이만 있으면은 나에게 좀 달라라고 먹을 것을 구걸할 정도로 다윗은 참 궁핍했습니다. 그냥 거지처럼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참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 말이 실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오늘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나는 경건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나는 주를 의지하는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경건하다고 해요. 나는 경건합니다. 근데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에 대한 모습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좀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 2절에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나옵니다. 경건의 모습이 뭔가, 어떤 모습이 경건의 모습인가라고 했을 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게 경건이다라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정말 버틸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것이고, 자기를 지켜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말한 나는 경건하오니 라는 경건은 또 뭘까요? 다윗이 그런 경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오늘 혹시 각주 해가지고 1 해가지고 써져 있는 성경이 있다면 그 각주에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나는 경건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입니다. 그러면서 주를 의지하는 자의 종을,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뭘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구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뭘까요?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소서. 왜냐하면 그 은혜를 받으면 살 것 같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은혜 안에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2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3절의 말씀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4절에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러분들 이 2절, 3절,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의 통합적인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은혜를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4절에 말씀하죠.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영적인 기쁨을 맛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받거나 또 우리 찬양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기쁨이 있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는 사건이에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또 말씀해 보면은 5절의 말씀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이 용서함 받는 것이죠. 은혜는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용서함 받는 것.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16절에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7절에도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은혜가 되어지면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영적인 어떤 모습들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진다 그러죠. 뭔가 기대감이 있고, 뭔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애틋함이 더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고, 은혜가 우리 직장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우리 일터 가운데 임하고,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지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요. 은혜요, 은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 주님께서 길 가르쳐 주시는 길이죠. way, 어떤 방법, 정말 길, 그리고 가르침. 우리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가지 못합니다. 무작정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달라고,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러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길대로 가지 않으면 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정말 잘 나왔어요. 저는 요즘에 참 많은 감사하고 싶은 첨단 과학 기술들이 많지만 내비게이션은 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죠? 우리의 목적지, 가고자 하는 주소만 딱 찍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주소에 정확하게 이렇게 도달할 수 있어요. 그것도 거의 어느 정도에 도착한다라고는 예상 시간까지 정확하게 거의 맞춥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정확한 목적지를 딱 찍었어요. 내가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목적지를 딱 찍었어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길을 가르쳐 줘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길대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꾸 우회전하라 그러는데 좌회전하고, 직진하라 그러는데 유턴하고,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목적지에 도착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겠죠.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도둑질하고, 자꾸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거짓말하고, 자꾸 다른 것만 하고, 성경 읽으라고 하는데 다른 것만 읽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다른 거, 넷플릭스만 보고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행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